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위로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통독하면서 읽고 있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 말씀들 중에 이제 부활절이 지나고 또 이렇게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생각하는 중에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조명해 주시겠다라는 마음의 떠오름과 함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위로를 받죠. 위로를 받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실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이 떠오르면서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14장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장에 있는 말씀인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위로를 하시는데 그 위로의 핵심이 무엇일까에 대한 것을 한번 오늘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기 이제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한번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위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얼만큼의 위로를 받았습니까?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위로하세요? 아멘? 뒤에는 꿀을 드셨어요? 가만히 계시네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에게 어떻게 무엇인가를 하라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종종 생각하고 있는데 그 말씀 뒤에 또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질책하면서 너 왜 이거 안 했니? 이거 못 했니? 너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니? 그리고 너는 예수를 잘 믿고 있니? 너 왜 이렇게 회개할 게 많니? 이렇게만 우리 뒤에서 푸시를 하면서 질책을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공을 들여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쁘시게 보시고 나의 하는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기도하면서 에휴 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지 못해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런 적 없어서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보통 그렇게 해요. 그게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 심리예요. 종교 심리. 종교 심리는 내가 무슨 공을 많이 들여야지 신이 나를 듣고 나를 어여삐 여겨서 나에게 보상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죠. 오늘 그 말씀을 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는데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시요 자비 사랑의 아버지시요 우리를 항상 품어주시는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후서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나에게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일어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의 하는 모습을 다 알고 있고 네가 나에게 오기 전부터 네가 나를 믿기로 나를 주로 모시기로 다짐하기 전부터 나는 너를 주목해서 봤고 나는 너를 잘 알고 있고 나는 너와 함께 같이 언제든지 다시 일어나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너랑 같이 영원까지 가기로 작정했어 라고 하면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읽겠습니다. 1장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기에 보면은요, 우리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함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느껴졌어요? 네. 나를 세우시고 나를 세워서 나로 하여금 또 다른 나 같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과 마음과 사랑과 여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이거 믿으면은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고 살아야 한다는 소명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다가 보면은요,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어머님이 공부하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공부하라고 하니까 열심히 공부했는데 대학 딱 들어가서는 뭐를 해야 될지 허전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여기에 미국에 와서 이제 영주권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와서 어떻게 해서라도 학생 신분으로 와서 영주권 받으려고 해서 어떻게 기회가 닿았고 여기서 영주권을 받았어요. 그런 친구가 저한테, 제가 군대 채플린 했으니까 채플린 그러면서 와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주권 받은 다음에 갑자기 허전해졌어요. 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궁지에 몰렸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나한테 다가오셔서 나를 또 다른 위로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말을 씁니다. 예수님도 상처 속에서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섬세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자로 부르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심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 나와 같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나의 상처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위로를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를 해주시는지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다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그 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기 보면은 9절에 보면은 오직 죽은 자를 어떻게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되시며 소망되신 예수님께서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부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은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받은 것처럼 느껴졌던 그 순간이 있었어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복음을 특별히 이제 에베소예요. 에베소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아데미신, 뭐 어마어마한 그 신전이에요. 어마어마한 여신이에요. 여신상이. 그것이 이제 그 뭐 피라미드하고 그 피라미드에 이제 그 만들어진 그런 과정, 그런 것에 버금갈 정도로 아주 크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아주 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렸던 아데미 여신이 바로 그 에베소, 아시아 에베소에 있었어요. 그 에베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 그 제사 이제 그 드리고 갈 때 그 주변에 이제 뭐가 쭉 있습니까? 그 미니 아데미 여신상이 있는 거예요. 한 20m 정도까지 되는데, 그 미니 아데미 여신상을 놓고 은으로 만들었어요. 은장색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은으로 만들어 갖고 요거 사갖고 집에 가서도, 이거 폴오블 아데미 여신상이니까 가져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은 축복을 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사람이 만든 것에서 어떤 능력이 나올 수 없다라고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여기에서 이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장사를 했던, 비즈니스 했던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이런 우리 비즈니스를 망치려고 하지.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 가서 이제 그 서기장들도 만나고 그랬더니 만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친구가 와갖고 우리를 갖다가 완전히 망가뜨리는데, 이제 뒷말 하겠죠. 만약에 우리가 망하면 당신들한테 낼 세금도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정치하는 사람, 비즈니스 하는 사람, 거기에 이제 오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모여갖고 아데미 하면서 사도 바울 잡아라. 사도 바울 쳐라.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죽을 고비를 거기에서 넘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가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은 아니다. 라면서 그 사도 바울에게 도전을 한 거죠. 예, 그것을 믿고 그것이 그런가 봐 해서 그런가 보다 해갖고 믿고 거기에서 비나이다 하는 사람 참 안 됐죠.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꼬집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이 사람에게 어떤 것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면은 그런 얘기 안 들어요? 예.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다. 그러죠. Product of culture. 그래서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종교를 만들었다. 기독교도 별 볼 일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도 거기에 동의를 해요. 예.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너희의 필요를 위해서 너희가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우상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 나무, 바위 이런 것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희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 우상이다. 거기에서 공들이면서 거기에서 마음을 쏟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예.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들은 믿지 않고, 또 이제 그 군중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러 작정할 때 사도 바울이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 밖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그래서 거의 졸도까지 하고, 그때 자기 영혼이 이렇게 그 3천까지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간증까지 할 정도로 아주 심한 그 공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정작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진리를 진리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어려움을 당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나 하면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모습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평안하게 죽는다. 그래서 평안하게 죽는 사람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병원에 가서 돌아가시는 분 보니까 예수 안 믿는데도 평안하게 돌아가시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서 막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거 거짓말이다 생각하면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안 믿는 사람도 평안하게 죽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포기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이 세상은 이걸로 끝나는 거다라고 포기하니까 그 사람이 웃으면서 그걸로 끝내더라고요. 근데 만유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로 그 영원한 나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이 평안하게 죽는 모습,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대면하는 그런 모습이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의 그 끝과 그 다음은 다른 겁니다. 부활하신 하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희가 나를 믿을 때는 영원히 죽지 않고 무릇 죽어서도 살아서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우리의 삶이 60, 70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을 살아요. 이 영원 속에서 60, 70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거예요.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하나님께서 내가 죽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 내가 육체로 죽어도 내가 다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 내가 마음이 죽어서 내 멘탈리티가 완전히 바닥을 쳐갖고 이제 더 살 수망이 없는 나를 다시 일으키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통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어떤 친구는 병원에서 자기 아내가 열심을 다해서 땀을 흘리면서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울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마음이 찹찹하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살기 힘든데 이렇게 나왔으니 내 얘 고생시키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사는 거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한쪽 끝으로 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잘 살아보려면 또 다른 끝으로 가서 망가지고 여기서 또 잘 살아보려면 또 다른 끝에 가서 망가지고 살기 힘든 게 뭐냐면 균형을 잡는 게 힘든 거예요. 균형을 잡는 게 힘들어요. 비행기 고장 난 건 어떻게 알아요? 파일럿이 항상 이것을 붙잡고 있는데 요 가운데 계기가 있죠. 거기 열십자가 있어요. 비행기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은 그 조종기를 탁 놓으면은 가운데서 딱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직진으로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고장 나면은 잡아야 되고 어디에다가 이게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야. 마음이 고장 나 버리면은 어디서 그쳐야 될지, 어디까지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 때문에 혼동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은 어디가 중간인지
그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사도 바울은 그 공경에서 빠져나왔고 한숨 푹 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여기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것이 믿음이에요. 또 나를 건지신 것처럼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게 믿음이에요. 아직도 불안해요. 그런 상황에 또 들어가면은 힘들 것 같은 그런 불안한 게 있어요. 그렇지만 가슴을 졸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신 것처럼 건지실 것이고 건지시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신앙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긴장 속에서 하나님 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서보는 거예요. 그게 솔직한 거예요. 뭐 믿습니다 그러고 막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 들어가 보면 다 넘어지더라고요. 자기를 속이면 안 돼요.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보면은 회복의 위로를 하나님께서는 또 해주십니다. 우리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도 하지만 또 우리로 하여금 다시 우리가 공경에 처했을 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힘들 때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무엇이 맞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갖고 뭐 돈 많이 버는 법,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많이 그 경험담 써놓고 이렇게 막 해보고 그러는데 그 것대로 따라가나요? 의지 갖고 안 돼요. 의지 갖고 안 돼요. 열심히 따라가고 해보려고 하고 아무리 좋은 걸 해보려고 해도 의지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움직여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나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감동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로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믿으세요? 경험해봤잖아요. 작심삼일, 작심 하루도 안 가요. 그렇게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이 내 속에 가득 채워질 때 그 사랑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드라이브하는 거예요. 움직여서 앞으로 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게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이게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내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인데, 내가 뭘 했길래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안 주면 올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 어원이 찬양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 감사의 곡조가 붙을 때 찬양이 되고 그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감격,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하루도 계획해 주셨고 지금 주일날 예배 드리지도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정말 축복받은 거예요. 주일이면 사람들이 내가 교회 간다는 거 얘기하면은 교회 가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감동이에요. 감사해요. 거기다 이런 아름다운 성전을 주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게 해주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살아있는 자들로 다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소명도 주시잖아요. 감동이 나로 살게 하고 그 감동이 나로 살아야 되는 이유를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꼭 살아야 돼요.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주어진 인생 속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내 발걸음이 닿는 곳, 내 손길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런다고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감동이 있고 내 속에 하나님의 감동 말씀이 있어서 그것이 나를 터치하고 그것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 다음에 유명한 말씀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회복의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를 다른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강건하는 사랑을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심을 믿으세요? 누굴 위해서 죽었어요? 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이가 한데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나의 죄의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며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셔서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너희와 같이 영원한 나라에 함께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워진 거예요. 위로 받은 자의 위로. 제가 병원에서 있으면서 한 청년을 만났어요. 이 청년이 채플린을 보고 싶다고 몇 번이고 연락이 왔어요. 널스를 통해서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근데 갈 때마다 다른 사람하고 있어요. 의사랑 얘기하고 있고 한참 동안 얘기하고 있고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그래서 뭐 심각한 거 있는가 하고서 기다리다가 딴 데 갔다가 또 한번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또 그 간호원들하고 또 얘기하고 있고 아니 분명히 환자는 누워있는데 이 사람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네 번째 가니까 그 사람하고 이제 만날 수 있는 그것도 누가 계속 간호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호원 옆에 기다렸다가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만났어요. 만났더니 누워 있는 거죠. 누워서 얘기해요. 채플린 불렀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채플린 불렀다고. 그러면서 내가 채플린을 해줄 수 있는 일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부터 감동이 되더라고요. 나 혼자 기도도 할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는데 누군가 나와 같이 있으면서 내 기도와 찬양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힘이 되니까 불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특하잖아요. 예. 그래서 옆에 이제 의자를 놓고서 앉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너는 어떻게 그 예수를 믿게 됐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5년 전에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자기가 그 전에는 완전히 그냥 주럭하고 자기가 무분별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막 포르노 것도 보고 뭐 주럭도 보고 먹고 항상 취해 있었고 그 힘이 다 빠져서 있고 눈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
자기가 변했대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 또 예수님 만나갖고 변한 사람이 새로운 사람,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넌 그럼 무슨 병으로 지금 여기 이렇게 와 있니? 그랬더니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들어가는데 자기 이멀전시로 들어와서 지금 여기에 이제 들어오게 되고 자기가 이제 신진대사라든가 이렇게 피라든가 이렇게 이게 어지럽고 막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심장에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왔대요. 그러니까 피부를 이렇게 보니까 모래가 잔뜩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잔모래, 여기 와이키키 같은데 거기 가면 이제 붙잖아요. 그래서 너는 여기 오기 전에 그 비치에서 지금 여기로 왔니?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래서 그건 뭐냐? 이렇게 살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건 뭐냐? 그랬더니 피부가 모래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찡했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듣고 있는데 보니까 완전히 전신 마비가 돼갖고 목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목만 움직여요. 그래서 너는 언제부터 이렇게 사고를 당했니? 그랬더니 17살 때, 지금으로 13년 전부터 자기는 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여기 와이키키에서 점프를 했는데, 다이빙을 했는데 머리를 부딪히는 바람에 이제 전신 마비가 왔다는 거예요. 그 후로 그것이 이제 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나아지면서 자기가 손가락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별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까지 다 돌아다녔대요. 그러면서 좋은 일을 보내고 살았는데 항상 자기한테는 공허함이 자기 마음속에 계속해서 따라왔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그러던 중에 방송을 통해서 예수를 듣게 되고 자기가 그 책을 보면서 예수를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이 확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렇게 쩔어 있었던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얼굴을 보니까 보통 쩔어 있으면 얼굴이 다 이렇게 망가져 있거든요. 근데 기름이 막 흘러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얼굴은 기름이 흐르네 이렇게 얘기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게 얼굴이 이렇게 살아있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사람, 예수를 주로 모시며 그 예수 안에서 살 소망을 얻는 사람,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안에서 생명 얻고 예수 안에서 위로받고 위로하는 하나님의 위로자, 치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강권함으로 우리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인하여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권능으로 생명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